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요, 이 고향 이 브엘세바 여기 사는 지역이고 이 하란까지 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착합니다.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약 한 85km 정도, 200리가 넘는 거리인데요. 하루 만에 85km 걸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야간 행군도 하고 100km, 200km 행군도 이렇게 해보지만은 하루 길을 85km 달렸다는 것은 거의 쉬지 않고 뛰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형 에서에게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뛰어서 도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두워지자 지친 야곱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아서 반반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눕다 보니까 너무너무 야곱은 그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머니를 떠나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이 야곱에게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래도 금방 잠이 들었는데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집을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형님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활동적이었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마마보이처럼 집돌이에 가까웠습니다.
집을 좋아하고 음식 만든 걸 좋아하고 어머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 야곱이 무려 800km 넘게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간다는 거죠. 물론 야곱의 잔꾀로 장자권을 형님에게 대신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은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크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베델은 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고, 하란은 흩어지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였지만은 하나님 그걸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게 되자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보내시고 흩으실 때 그곳에는 상당한 광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훈련이 바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다라는 거죠. 이 베델은 이 삭막한 광야요 빈들인데요. 11절에 읽어보면은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쳐서 쓰러진 이 야곱의 모습,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팠겠습니까? 황량한 빈들에서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잠자고 있는 야곱은 안전도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이 어두운 밤을 공포 속에서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디찬 땅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하면서 노숙하는 야곱의 모습, 어쩌면은 이 야곱의 나그네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일일이 여러분 삶의 현실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들이 불안하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내게 다가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크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 많고 도와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는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독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들, 이것이 등등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일도 인하여서 한없는 고독한 가운데에 나그네 길로 강제로 걷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너무 편하고 불편함이 없다 할 때 그때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은 비겁한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속초에서 요양할 때 참 암 환자들과 같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분들과 같이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참 어떤 분들은 재산이 참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암 환자들이 이제 웃음 치료라는 것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설악산 그 바위 위에 앉았어요. 밤늦게 혼자 여자분이 웃으며 하니까요, 그 마음이 막 으스스한 게, 저도 이제 거기 이제 뭐 밤길에 이제 산책하고 그러겠지만은 저는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육신은 슬픈데 입술로는 막 웃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의 그 모습을, 절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인생은 곧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께로 원치 않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이 공적이 되어서 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도 가시고자 하면 그도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포기하고 제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 세상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그네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만나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만나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습니다.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 브엘세베에만 계시고 이 거친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만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오해한 것인데요.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지방신 사상이 아주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즉 지방신 사상이란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관인데요. 어느 지방에는 특정한 신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도 브엘세바에는 야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른 곳에는 다른 신이 지배하고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다른 지방에 가면은 큰 희름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위대한 체험이고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믿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이 지식적으로 다 알죠. 근데 가슴으로 영으로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신앙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고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요, 이 신앙에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에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떤 선물보다도 그냥 그날 하루, 그것도 딱 2시간만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원대로 2시간 정도 아내를 위해서 시간, 그 정도야 시간 내어줄 수 있지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생일 저녁이 되자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나한테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까지 아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아내의 본심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 맞는 부분들. 아니, 그건 여보 하다가 여보 약속했잖아. 2시간만 좀 들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아. 마음에 막 이렇게 하더라도 오라. 속이 막 걸끓어도 그렇지 하고 추임새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20분쯤 되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30분이 지나니까 막 억울하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막 답답한 마음이 막 생기면서 그렇게 참으면서 겨우겨우 1시간이 지났네. 1시간쯤 지나서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렇지 그래 오라 하는데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향한 그런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남편이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아내의 감정을 깊이 들어주지 못했고 또 그 아내의 속내를 잘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말을 이어가는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조금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전에는 눈을 잘 못 맞췄는데 아이 컨택을 대니까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몰라주었다. 이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주면서 아내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런 감각이 그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된 거죠.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과 같이 나누고 대면하여서 만나고 하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막상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지 말고 가슴과 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늘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잇대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야곱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근데 야곱은 무심하게도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남이 그냥 이성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 가슴으로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영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야곱은 그제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 사건 이후로 이 신앙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장소에도 계신 하나님, 무시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시간에도 계신 하나님, 그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히 인생 광야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랬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시편에서 그러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늘 꼭대기와 바다 끝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통해서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잘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물고기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한 감옥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성취하여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땅 베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그것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약속의 꿈을 한번 돌이키시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된 축복의 장소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누운 베델은 야곱이 생각하고 누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베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였고 그 중심에 요셉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아버지처럼 꿈꾸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인생 초반까지도 그 아버지처럼 정말 총애를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에서 예고 없이 준비 없이 타국에서 반려하는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던 중에서도 모함에 걸려서 죄인의 그런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억울함도 겪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졸지에 죄수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은 소망을 품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고, 비록 죄수로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소망으로 믿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꿈꾸고 바라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을 품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베델의 광야일지라도 그 베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어떻든 간에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이 세상의 유한한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고, 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품는 소망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신분으로 볼 때 언젠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으로 품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세상에 썩고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소망이 아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소망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산 소망이 굳게 우리에게 굳건하게 잡혀 있길 바랍니다. 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산 소망은 하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꼭 성취된다는 이 소망을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일거수일투족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믿음의 상식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노라는 신앙인들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와 계시고 동행하여 계십니다. 야곱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전세살이, 새빵살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시 빌려서는 나그네이기에 하나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광야 같은 베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베델의 현장에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취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앙으로 기어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됨을 소망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